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리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한우리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11장 13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믿음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이 믿음에 대한 이야기와 이어서 말을 하는데 히브리서 1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오늘 저희가 읽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냐면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야곱입니다. 이 믿음을 따라서 근데 이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데 그들이 아직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죽음에 대한 것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들의 죽음. 그러니까 이들이 아브라함을 만약에 예로 든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약속을 생각을 한다면 우리가 앞의 말씀과 이어서 생각하지 않고 뒤의 말씀을 자세히 읽지 않으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 대한 약속과 그리고 땅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약속으로 생각을 한다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그러면 그 약속을 믿음을 따라 죽었을 때 무엇을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맞지가 않는 겁니다. 왜 맞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이삭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땅에 대한 약속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약속을 받지 못하였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것들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멀리서 보고. 그래서 본 것입니까? 못 본 것입니까? 못 본 겁니다. 멀리서 봤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지 못한 겁니다. 예. 본 건 맞죠? 멀리서. 근데 이 말씀은 희미하게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하고 가나안 땅에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삭도 앞에서 봐갖고 가나안 땅도 지금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맞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힌트는 환영하며 그러니까 요셉의 예를 들면 야곱의 예를 들면 야곱이 그 12 아들을 죽을 때 불러서 축복하고 나니 야곱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이 경배에 대한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다윗도 경배하죠. 그 경배가 무엇을 바라보는가? 그래서 그들이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면 그때는 약속이 없었던 시대인데 우리는 그럼 약속이 허락된 시대를 살고 있는가? 우리는 약속이 허락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과 4절과 연결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펴보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신약 171쪽에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 친구들을 초대하기로 했을 때 이제 학교에서 놀다가 근데 부모님한테 미리 말을 안 하면 부모님한테 먼저 친구들 남겨놓고 약속을 하면서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돌아와서 너희들을 초대할 테니까 여기 기다려라. 그리고 먼저 가는 것처럼 약속을 하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하시냐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다시 약속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하러 간다?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는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이건 우리의 상황입니다. 저도 부교육자 삶을 살 때 부교육자는 참 이사를 많이 갑니다. 이사를 저도 저희 첫째가 한동안 그걸로 상당히 스트레스를 받아 했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를 못 사귀고 친구 사귀만 하면 헤어지는 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상당히 많이 이사를 다녀가지고 근데 이사를 하면 이제 저희 집에 아이가 셋이나 있으니까 보통 이사를 갈 때 이제 저희 이사 전날 정리 다 해놓고 제 와이프랑 이제 아이들을 다 장모님댁으로 데려갑니다. 장모님댁에 데려가서 장모님댁에 두고 내일 아빠가 데리러 오겠다. 그리고 거기다 두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들이 저를 못 믿고 그 집에 가서 문을 막 열어보고 그러겠습니까? 옛날 집에 가서?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올 걸 기다리고 들어가서 같이 새로운 집에 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은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이 상당히 중요한 게 그러면 이 말씀을 잘 우리가 히브리서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정확히 모르지만 이들에게 무엇이 그럼 없었던 겁니까? 집에 없었습니다. 약속이 없었죠. 그러니까 구약은 천국에 대한 확실한 게 없습니다. 희미하게 본 거죠. 희미하게 본 건데 확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상당히 우리가 어렵지만 깊게 읽으면서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흥회 때까지 성도님들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에게는 아직 천국이 허락된 게 아닙니다. 천국에는 확신이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셔야 온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초청하신 것이지 그전에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구약에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라본 것입니다. 이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거죠. 이들의 역할. 이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들의 역할. 이 히브리서를 읽어보면 오늘날 상당히 이 믿음의 사람들의 중요한 역할이 나옵니다. 뭐냐 하면 확실하지 않은 걸 믿음으로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눌 때 믿음은 증거를 갖는데 두 가지의 증거를 갖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입니까? 외부적인 증거와 내부적인 증거에 대하여 있습니다. 강한 바람과 확신과 그리고 그분 하나님에 대한 대상에 대한 그 믿음의 확신이 증거가 되어주는데 오늘 말씀이 이제 상당히 거기서 중요한 게 우리가 무언가를 놓고 기도할 때 어떻게 응답을 받느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잘 두고 생각하면 천국이 이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기로 약정을 하셨죠. 이건 만세전부터 약정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건 아마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부터 우리를 천국으로 이끄시기로 약속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어느 시점에 정확하게 너희를 천국에 보내주겠다라고 말을 했냐는 겁니다. 역사 가운데. 근데 이들은 없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그래서 그들은 죽음을 맞이할 때 약속 없이 죽는 겁니다. 죽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이들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과 그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죽으면 스올로 들어가거나 뭐 영원한 잠으로 들어가거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본 겁니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멀리서 본 겁니다. 왜냐하면 인식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와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뭔가 인식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인식. 그러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이건 큰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뭔가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이들이 그런 상태에서 뭘 가진 겁니까? 믿음을 가진 겁니다. 누구에 대한 믿음이냐면 우리가 이어서 있겠지만 대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대상. 온전히 모르는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는 없기 때문에 대상에 대한 믿음을 갖습니다.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보니까 천국이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배하시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상당히 우리 가운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보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이 이제 멀리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따라서 이 아직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1장 13절 말씀을 넘어가지 않고 만약에 본다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 땅을 가나안 땅으로 생각했다면 본향을 그리고 혹은 하란 땅이라도 이 땅으로 생각했다면 그런 지금 땅 위에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임을 자처하지 않고 뭐 하면 됩니까? 그 땅에 정착하면 됩니다. 정착하면 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그 땅을 제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다니고 있습니다. 그 땅을 지금 다니고 있는 겁니다. 내가 다니고 있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으로. 물론 여기에 하나님이 한 가지 역사적인 장치를 주셨습니다. 뭐냐면 430년 후에 주겠다. 근데 이것은 요셉과 야곱에겐 실질적인 거였는데 왜냐하면 요셉과 야곱은 또 가문을 위해서 가는 그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돌이키심에 대한 게 있었는데 근데 만약에 야곱하고 요셉도 극단적으로 생각해 보면 돌아오려고 하면 못 돌아왔겠습니까? 애굽의 총리인데 돌아갈 때는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안 돌아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었음을 본 거죠. 이 땅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먼 약속을 바라보고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 한국교회와 기독교 가운데 제가 특히 청소년하고 청년 사역을 할 때 이것만 작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를 볼 때 참 교회가 어려워졌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겁니다. 이 부분. 뭐냐 하면 나그네로 계속 다니다 보니까 아브라함하고 이삭 그래서 이들이 그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도 그런 족속이 레갑 족속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레갑 족속이 에레미야 시대에 하나님이 이 레갑 족속을 부르셔서 에레미야한테 부르셔서 한 가지 테스트를 하십니다. 뭔 테스트를 하시냐면 레갑 족속을 불러가지고 어느 날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레갑 족속을 불러라. 그런 다음에 포도주를 차리고 하나님 먹으라고 그랬으니까 먹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레갑 족속에게. 레갑 족속을 다 부릅니다. 무섭잖아요. 하나님의 손자가 부르니까. 레갑 족속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딱 불러서 갔습니다. 그래서 갔는데 하나님이 손자가 포도주 차려서 먹으라 라고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못 먹습니다 라고 합니다. 왜 못 먹냐? 이들이 평생 두 가지 시킨 겁니다. 뭘 지켰냐면 그들의 조상이 레갑이 이들 가운데 명령을 내렸는데 절대 집을 짓지 말아라. 장막에 살아라. 이게 첫 번째 명령이었고 두 번째 포도주 마시지 말아라. 이게 명령이에요. 그걸 지킨 겁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되게 축복하십니다. 이 나그네의 삶. 그래서 한국교회가 이 나그네를 자처했을 때 이 생각이 있었을 때 한국교회와 개인들이 이 멀리 있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어려운데 경험한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멀리 있는 비전과 이상을 봅니다.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멀리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상이 구체화되지 않지만 머릿속에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소망하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 뭘 안 하려고 합니까? 정착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언어나 표현이나 그렇게 갑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랑 친한 친구들이 한 두세 명 정도 있었는데 같이 신앙생활하는 친구들 그리고 제가 인천고등학교 인고를 나왔는데 인고에 이제 선교단이 있었는데 그 선교단 안에 이제 그 기독교 동아리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생각나는 게 점심이나 저녁을 먹으면 저희들은 모여가지고 비전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비전에 하나님의 비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까지를 얘기를 하면 딱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때 그 얘기를 하기 시작을 하니까 뭐가 정리가 되냐 우리가 이것을 살기 위해서 버려야 될 목록들이 정리가 됩니다. 뭘 하면 못 산다? 오늘 말씀처럼 정착하면 못 산다. 이게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한국교회와 이 다음 세대를 점점 보고 주시고부터 이제 대표적인 아주 그 한국 청소년들 가운데 꿈과 이상이 딱 나왔죠. 이 말씀과 대치되는 꿈과 이상이 딱 나옵니다. 애들한테 장래인의 희망이 뭐냐라고 물으면 1위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뭡니까? 건물주죠. 건물주입니다. 건물주잖아요. 그리고 건물주는 딱 땅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뿌리를 확 내려버리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점점 이 사회를 닮아가서 교회의 안정감과 다음 세대를 위해서 딱 하는 게 뭡니까? 딱 일이 있으면 뭐부터 짓습니까? 건물을 딱 지니까 뿌리를 확 내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바라봄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막연한 바라봄. 그러면 믿음의 요구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더 이상 믿음 필요가 없거든요. 왜요? 하나님 응답을 하시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볼 게 아브라함과 이삭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보면 알지만 하나님 가운데 내가 100세 자녀를 낳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더 이상 믿음이 요구되지 않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달라고 요구를 해도 내가 밟고 다니고 있거든요. 믿음이 요구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의 것을 바라볼 때의 문제점은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응답을 하시기 때문에 이루어진 다음 그러니까 그때 시점에서 저희가 신학교에 들어가서 정말로 치열하게 저희 선배들하고 저희가 저녁마다 기숙사에서 논의한 게 뭐냐면 그렇게 그때 엄청 부흥을 막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막 찬양 나온 것도 이 땅의 황망함을 벗어서 하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찬양하고 막 손들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이때 이상으로 한국교회가 부흥할 수가 있을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언제 또 공소론장을 빌리고 월드컵 경기장을 불러서 거기서 다 함께 깃발 흔들면서 찬양하겠습니까? 그거 다음 세대는 못합니다. 다음 세대 못하는 걸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뭐냐? 부흥에서 뭐 할 거냐? 이게 어려워지는 겁니다. 정착을 해버리는 순간. 그러니까 오늘 이 13절 말씀에서 되게 중요한 건 죽었다는 겁니다. 약속을 받지 못하고. 그러니까 다 못 이뤄낸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바라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이런 선택들을 해나가면서 하는 가운데 나아가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그네 사모예인데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들의 언어 가운데 묻어나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말과 행동 가운데. 뭐가 묻어납니까? 본향을 찾는 자임이 묻어난다는 거죠.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언제 이 성도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을 합니다. 기도 사역. 기도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목회자로서 이 목회자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거든요. 못합니다. 근데 저는 복이었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 은혜로 저희 다음 세대가 이게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잘못할 때마다 뭐라고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 잘못할 때마다 뭐라고 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못 누린 게 많으니까. 경제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뭐냐 하면 제가 20대 때 잘못하면 누가 저한테 와서 20대 전도사님이었지만
누가 저한테 와서 전사님 잘못했습니다 했어요라고 하겠습니까? 못합니다. 주의종이잖아요. 담임 목사도 잘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그때가 있잖아요. 누가 하시냐면 기도권사님들이 하십니다. 기도권사님이 딱 와서 정확히 얘기하십니다. 물론 기도하신 분들은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목사님 이거 회개하세요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뭐냐면 목사님 내가 기도해 보니까 어떤 목사님들이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면 다 내 얘기입니다. 그럼 듣고 회개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연령이 제가 10대 때 60대였고 말씀드린 것처럼 30대 70대였고 이제 80대가 넘어가시고 70, 80대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과 일치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뭐냐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천국 바라보는 삶과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언어와 행동과 말을 보면 묻어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항상 언어의 끝과 말의 끝에 뭐가 나옵니까? 천국이 나옵니다. 이게 너무 자연스러운 겁니다. 본향을 얘기하는 게.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기 계신 성도님도 생각해 보십시오. 10대 때, 20대 때, 우리가 중고등부 때 비전을 얘기하는 건 너무 자연스러웠습니다. 이걸 얘기 안 하면 도리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에 비전을 얘기하면 쟤는 뭐지? 라고 외계인처럼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50, 60대가 된 성도님들도 제가 봤을 때 모여서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그 말씀 들어본 게 언젠지 50대 이때 분들 성도님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땅이 중요하거든요. 이 땅이 중요하잖아요.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분들 50대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 언어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쁨과 기대와 믿음에 대한 고백들은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절에 이어지는 것 때문입니다. 다음 절에 보면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나은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도래가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뭐랍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뭐하지 않으시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뭡니까?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배하셨느니라. 언제 예배하신 겁니까? 되게 놀라운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되게 놀라운 말씀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미 있었겠죠. 근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준다고도 안 한 그렇죠. 준다고 하신 적 없습니다. 구약에. 창세기 보면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너 회개하고 너 이제 죽으면 천국 갈 것이다. 말씀 안 하셨잖아요. 근데 딱 하나님을 보고 나서 이 땅을 보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달은 겁니다. 천국에 있구나. 그리고 주진 않으셨으면 딱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인 겁니다. 저분은 안 주실 리가 없어. 라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안 주실 리가 없어. 뭔지 모르지만 그걸 딱 사모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러면서 입술로 계속 고백하는 겁니다. 달라고 못하지만 뭔지 모르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몰랐거든요. 천국이랑 영어가 없는 겁니다. 근데 내 입술에서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나를 뭐라고 고백하는 겁니까? 이건 진짜가 아니구나. 나그네, 이방인이라고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보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합니다. 제발 한국교회가 저도 우리 다음 세대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도록 정말 제가 목회자로 살면서 제발 하나님 내가 목사란 이름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제발 내가 사회에 나가서 내가 목사라고 소개하는 게 내가 목사인 줄 알까봐 전전긍긍하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나는 목사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게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으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간절한 소망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 천국을 오늘 말씀에 따르면 꺼내 오셔가지고 이들 가운데 주신 겁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너네가 그렇게 사모하는 천국을 내가 너희 가운데 줄게, 기다려, 약속해주고 다시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의 이 역할은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대단한 사람들인 겁니다. 저희가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수준인 거죠. 우리는 약속이 있는데도 그렇죠. 약속이 있는데도 하나님 뭐라고 했을까? 줄게, 기다려라. 그러고 갔는데 우리는 다 까먹고 약속 다 잊어먹고 성경에 다 써 있는데 그것도 다 읽어보지도 않고 다 까먹고 읽어봤어도 이게 뭐야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이 놓고 해 그러는데 기대감도 없고 그냥 이 땅에 게 점점 좋아져서 하나님 나그네는 별로고요. 나그네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죠? 나그네는 좀 아닌 것 같고 그냥 기대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냥 예수님 오실 때 다 같이 망하고 다 같이 망하고 그러면 공평하니까 다 망하고 그냥 예수님 임하셔서 그냥 천국 가는 거 그런 삶을 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안 그런 겁니다. 다 같이 망하는 건 원하지 않습니다. 무엇입니까? 뭘 주셔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걸어가다가 보이지도 않고 약속도 안 해주신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간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부르면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해서 이 천국을 예비하신 겁니다.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의 기도의 답. 우리가 왜 그렇게 기도의 응답을 받았겠습니까? 한국교회가 보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한국교회가 저희 아들이 그렇게 요즘 그 역사 말도 안 되는 역사 채널들을 막 보고 유튜브에 그렇죠. 그래 가끔 위험하다 생각 들었는데 막 하는 질문 맨날 하는 질문 한국은 몇이었냐? 한국은 6.25 때 몇이었냐? 우리 한국은 어떻게 이렇게 됐냐? 왜냐면 역사 채널만 읽으면서 한국이 도대체 얼마나 못 살았냐? 얼마나 못 살았냐? 지금 얼마나 잘 사냐? 이게 주된 관심입니다. 저희 아들 둘이 요즘에 맨날 그걸 질문합니다. 근데 그 못 살 때 그럼 항상 얘기합니다. 그냥 저는 그냥 아는 지식대로 한국이 정말 못 살았어. 뭐 아프리카, 소말리아보다 못 산 나라가 한국이야. 사실 아닙니까? 6.25 때 세계 뒤에서 1등, 2등 한 나라입니다. 아무것도 없죠. 그날의 왜 복 주셨습니까? 믿음으로 본 겁니다. 강렬하게 본 거죠. 있다. 하나님은 좋은 분이다. 이 두 가지 믿음. 주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대람이라 이끌음밖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주셨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받고 나서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땅에 뿌리를 팍 박아버리고 이제는 안 보이는 겁니다. 믿을 필요가 없거든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개척하기 전에 개척을하고는 달라졌습니다. 개척을하고는 한 걸음도 믿음 없이 못 갑니다. 한 걸음도 믿음 없이 못 가는데 제가 부서 사역을 할 때 그래도 하나님 은혜란 말이 항상 죄송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보셔서 이게 더 맞겠네요. 저를 남들보다 불쌍히 보셔서 얼마나 믿음 없음을 아셨더라면 제가 보낸 교회고 사역한 교회들이 예산도 많고 사람도 많고 프로그램도 빵빵한 교회였습니다. 항상 그 교회에서 고민한 거는 믿음의 영역이 어디에 있을까? 뭘 해야 믿음으로 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걸 다 하고 나서 도대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에 있나? 믿음 필요가 없는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사모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 근데 그러다 보니까 멀리 있는 것도 이제 정말 중요한 것도 못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랑 천국도 못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가 저는 하늘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참 우리 가운데 주신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버지에 대한 믿음.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돌아온 탕자처럼.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점점 재밌어지는 것은 재밌다는 표현이 좀 어렵죠. 어려워지는 것. 제 삶을 보아도 어려웠던 것. 그리고 지금도 쉽지 않다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여기서 헤맨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탕자님은 되었는데 아들입니다. 아들. 저희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부자이신데 문제는 세상에 나가서 이제 돼지 쥐염염을 먹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근데 거기 맛이 들었다는 거죠. 먹으니까 괜찮거든요. 살만하거든요. 근데 세상에 이제 쥐염염만 주지 않는다는 거죠. 더 좋은 것도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죠. 사탄도 성경을 열심히 읽었는지 돼지 쥐염염만 주면 얘네가 탕자가 돌아간다는 걸 아는 거죠. 드디어 깨달은 거죠. 드디어 깨달아서 이제 쥐염염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가니까 너무 좋은 걸 막 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딱 보니까 아버지 품꾼들보다 더 잘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지는 겁니다. 못 돌아가는 거죠. 우리 아버지께로. 참 시대에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게 목회 방향인가? 어떻게 우리 다음 세대에 볼 것인가? 그래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저희 시대를 산 성도님들의, 저도 영락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제 머릿속에 있는 목회자의 표본은 한경진 목사님입니다. 청년교회백이죠. 양복 한 벌. 그렇죠.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되게 노력했습니다. 근데 저랑 잘 맞습니다. 의외로. 혼자 살려면 저는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별로 필요 없으니까요. 욕심도 없고. 구도 하나. 필요한 거 별로 많지 않습니다. 책만 있으면 되고, 기도하고, 뭐 금식하면 되고, 음식도 사실 뭐 내가 만들어 먹으면 되고, 안 먹으면 금식하면 됩니다. 그런데 다음 세대 보기 시작하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들을 끌어내려야 되잖아요. 다음 세대. 그럼 우리가 하나님 내 위를 한번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내 위를 내려놓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그건 했으니까. 그건 했잖아요, 저희가. 못한 세대가 아닙니다. 그건 했으니까 이제 우리가 세상과 맞서 싸우기 위해서 더 큰 걸 한번 도전해봐야 되지 않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 주신 부를 누리고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겠죠.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닿지 못했던 것, 도리어 아니면 완전 반대로 가거나. 저는 하늘의 교회에 두 가지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 청년 결백하게 살면서 기도하는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 가운데 수없이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천국을 바라본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죠. 그게 가능한가? 이렇게 살면 욕을 안 먹을까? 제가 개척을 하면서 상당히 기도합니다. 하는 그런데 이렇게 살면 목회자가 욕을 먹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애들 꿈이, 우리 다음 세대 꿈이 만약에 스포츠카를 타는 게 꿈이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스포츠카를 몰고 오면 교회가 하나님 이게 버틸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탄다는 거 아닙니다. 저는 차에 욕심도 없고 그냥 저는 지금 타는 차가 좋은데 차는 저는 그래서 종류도 모릅니다. 아예 관심은 안 뒀습니다. 왜냐면 난 그게 편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사는 게 맞나? 다음 세대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제가 잊고 있었던 게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고 부흥회를 계속 준비하면서 개척을 하면서 까먹었던 게 뭘까? 믿음입니다. 어떤 믿음이냐? 우리 아버지가 부자거든요. 우리 아버지 부자 아닙니까? 하나님 부자십니다. 예. 세상보다 더 좋은 거 주십니다. 세상에 쥐염염해 줬더니 더 좋은 거 주셨습니다. 그때 사탄이 그거 보고 더 좋은 거 줍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것보다 더 좋은 걸 주실 겁니다. 그걸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세대 보면서.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욕심, 도리어 나의 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부유한 자에게 내가 부유한 자가 되고 가난한 자에게 가난한 자가 되고. 저는 지금 시대에 있어서 정말로 청년결백한 성도들이 부유한 자가 돼서 내려놓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의 문제점은 부유한 성도들이
전전긍긍하면서 그런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는 시대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하늘의 교회가 그 자리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제가 평소에 설교하거나 제가 추구하는 방향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방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제시를 했던 방향이거든요. 복 주실 겁니다. 예. 근데 하나님이 저는 사실 주셨습니다. 저랑 같이 일하던 뭐 고백을 하자면 그걸 제가 사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안 사용한 거지. 제가 어느 부서에 갔을 때 항상 하나님이 저를 택하실 때 저한테 첫 번째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결심할 때 하나님이 저한테 딱 보여주신 게 있습니다. 뭐냐면 돌이었습니다. 돌을 딱 보여주신 돌. 근데 보여주신 순간 해석이 됐습니다. 저는 목회 안 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돌이 뭐냐면 넌 디딤돌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디딤돌을 삼아서 네 옆에 있는 사람을 최고로 만들어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싫습니다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난 내가 최고가 될 건데요 라고 그때 말했습니다. 진짜 교만하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근데 나중에 그게 얼마나 목회자가 돼서 복인지.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부장님들마다 장로님들마다 최고가 되는 겁니다. 정말 최고가 되는 겁니다. 제가 사실은 그걸 자랑하지 않아서 그렇지만 정말 돌이켜 자랑한다면 최고로 만들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하실까에 대한 되게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방향성은 목회 방향성과 맞지 않은 겁니다. 제 목회 방향성과. 왜냐하면 제 삶의 기준점 한경주 목사님입니다. 평생 그렇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버릴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걸 버릴 시대가 되지 않았나. 우리 시대에는 버릴 시대가 되지 않았나 고민해 봅니다. 왜냐하면 되지가 않는 겁니다. 방법을 바꿔야죠. 그러면 우리도 방법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것처럼 저희는 못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가 부자신데 저희는 하늘의 교회는 부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놓고 말하려고 합니다. 대놓고 말하는 기회가 없으니까. 근데 대놓고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말하고 반대로 합니다. 저는 그 대놓고 말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님들 부자 만들어 주실 겁니다. 부자 되셔서 버리십시오. 전도하십시오. 해주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근데 뿌리 박지 마십시오. 봐야 됩니다. 보이는 걸 구하는 게 핵심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의 수준에서 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핵심은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멀리 봐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부흥회 통해서 하나의 말도 안 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에게 성도님들이 저에게 많은 약속들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다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는 정말 고백을 안 하지만 응답을 안 해주셨으면 못 왔습니다. 제가 그걸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데 안 그러면 이렇게 교회 운영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보고 주십니다. 근데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다음 세대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다음 세대가 안 바뀌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희가 방법을 바꿔야죠. 저희 방법이 잘못된 겁니다. 그럼 바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치는 해야죠. 구원을 해놓고 그 다음에 버리라고 해야 됩니다. 성도님들이 구할 때 결심해야 됩니다. 무슨 결심해야 됩니까?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이 했던 결심.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방인이다. 나그네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주신 순간 이삭 주셨습니다. 주신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바쳤습니다.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겁니다. 내가 못 받았는데 전전 그거 잡고 있는 것과 내가 받아 잡고 있는 것과 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주십시오.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보고 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교회가 복된 교회가 되고 하나님 가운데 은혜 받은 교회가 되어서 많은 성도들이 와서 주님 가운데 돌아오고 바라볼 수 없는 거 바라보고 소망하고 기도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앞으로 막혀진 문들을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도 바울처럼 내가 가난한 게 불편하지 않지만 그리고 나는 감당할 수 있지만 구원을 위해서 이것조차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의 위조차. 내가 하나님 앞에 저도 평생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상급이 뭘까? 저는 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뭐냐면 내가 평생 붙들고 있던 나의 위. 근데 그것도 내려놔야 될 시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나의 위가 하나도 없어야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부흥의 기간을 통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나의 위 다 내려놓고 하나님 가운데 구하고 믿음을 증명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계시다. 하나님 계시다. 돌이키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 하늘의 교회 가운데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